자, 오늘 이 읽은 시는 시편의 대표적인 7개의 참회 회개의 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시편에는 대표적인 7개의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3편, 130편, 143편 이렇게 총 7개의 참회의 시가 있습니다. 본시는 다윗의 회개 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준 위대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다윗처럼 아마 위대한 인물이 구약 성경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어떻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 위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죄를 짓는 일은 그렇게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자지자근한 어떤 죄들이 없는데 대표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과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한 것 정도가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을 회개하는 그런 시로서 아마도 다윗이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그런 회개시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은요, 죄를 다른 사람보다 덜 지어서, 죄를 안 지어서, 그래서 위대한 왕이나 위대한 신앙이나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고 죄를 인식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위대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세워지게 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잘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도요, 초보자들한테는 그렇게 사고가 많이 안 나요. 사고를 나와봤자 무슨 그냥 간단한 접촉사고, 아니면 뭐 자기 스스로가 뭐 주차에다가 뭐 범퍼를 이렇게 긁은 정도, 이제 그런 정도가 사고가 나고요. 정말 큰 사고, 대형 사고가 나는 거는 운전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운전에는 자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대부분 큰 사고가 많이 나죠. 예? 그래서 이 초보 운전하는요, 그냥 빨리 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천천히 달리죠. 그리고 뭐 교통법규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죠. 너무 천천히 달려서 이제 뒤에 가는 사람이 속 터지기는 하지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주님을 실망시키는 순간이 아니라 가장 잘 나간다고 하는 그때에 오히려 우리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소위 열성적인 사람들, 소위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 속에서 의외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아주 귀한 신앙적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칭찬을 해줬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거기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절대로 그런 일은 주님께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잘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착하다 칭찬했어요? 아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단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이루시는 건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탄을 통해서. 그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바리새인 보세요. 바리새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넓은 성전 앞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을 향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들 같이, 저 죄인 세리들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세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기도를 칭찬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열성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예?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안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열성이 오히려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구원의 일을 막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는 신앙이 이 정도면은 좋다, 나는 교회에서 이 정도 위치면 나는 꽤 높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낮아지고 더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예, 절대로 넘어지는 거예요. 일어섰다 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갈 그때에 가장 절정기의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요, 다윗에게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죄진 게 없었어요. 근데 그가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범죄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아 장군을 죽게 하고 바세바,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이죠. 이렇게 정말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다시 이런 범죄를 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시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야, 이건 엄청난 죄악이라고 그 다윗 왕을 책망하게 되죠.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을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한 사람 더 아내를 얻겠다는데, 왕비를 얻겠다는데 니들이 왜 나서느냐? 얼마든지 왕의 권세로 할 수 있었어요. 이거 왕의 권력이 얼마나 셉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처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왕의 신분에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나요? 회개에 대한 다윗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시작! 범죄한 영혼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이 괴로움 속에 빠지는가를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죠. 민감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죄를 범하고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추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은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하다 보니까는요, 병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으면 이토록 깊은 병에까지 빠지게 되었습니까? 아주 깊은 병에 빠지게 된 것이죠.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신의 죄가 자신을 억누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호의 전통적인 개념은요, 어둡고 깊숙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괴로운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수월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수월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무슨 죽어서 그 수월에 떨어졌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런 장소적인 그런 개념보다는 자기의 영혼이 얼마나 지금 답답하고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가를 표현할 때 내가 지금 수월 가운데 하나님께 외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땅속 깊은 무덤 속으로 자기 자신이 영혼이 지금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의 영혼을 땅속 깊은 곳 고통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다시 위대한 왕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금방 고통으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떤 것은 지어도 되고 어떤 것은 지으면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해 나의 영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죄의 그 쓰라린 고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죄의 민감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짓고도 버젓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엄청난 문제인 것입니다. 예? 괴로워서 살 수 없을 정도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다윗은 어땠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성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탄식하며 눈물로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예? 침대에 그 요가요 흠뻑 젖어요. 그리고 참 얼마나 뻥이 심했는지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눈물이 홍수를 일어가지고 침상이 그 침대가 둥둥 뜬대요. 예? 이건 뭐 과장적인 자기의 심령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까요?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까요? 또 그런 표현이겠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그 방이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그 침대가 둥둥 눈물로 둥둥 떠다니겠어요. 예? 그렇게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잘못된 길 가던 것을 바로잡는 게 회개입니다. 예? 지금 잘못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요. 뻔히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가는 길은 도대체 그 계속 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 아니, 자기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면 돌이켜야죠. 예? 여러분, 어디를 내가 찾아서 갈 때 뭐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갈 때 이 길 아니다. 그럼 얼른 돌이켜야죠. 아닌데 왜 계속 가냐고요. 예? 돌이켜서 얼른 바른 길로 가야죠.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고집불통이라 그렇습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잘못된 길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길을 갑니까? 회개는요, 회개의 출발은 뉘우침이지만 종착지는 새로운 삶입니다. 즉 뉘우침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삶으로 끝을 맺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뉘우침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 주여, 제가 제 죄를 뉘우칩니다. 잘못했습니다. 요거로 땅 하면요, 그냥 출발만 한 거예요, 회개에. 그리고 자기가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죠.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뉘우침으로만 끝나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예수님도 용서는 해주셨지만 또 다시 가서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죄 다시는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도구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준비했던 모든 징벌을 거두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연약하게 만드는, 아주 약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바로 회개예요. 내가 당당하고 뭐하면요,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것이, 하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됐어요. 제가 이 꼴밖에 못 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싹 녹아요. 약한 자에게는 약해요, 우리 하나님은. 예.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다 처벌하고 징벌하고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죠. 예. 우리가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고 때린다면 우리가 남아나겠습니까? 예. 11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의 노트에서 아주 깨끗이 지우개로 지워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들추지 않아요. 우리는 뭐만 하면은 너 옛날 그랬잖아 그러잖아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아직도 그 고통과 괴로움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는요, 정말 제대로 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요, 시원해져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요. 예. 근데 그러지 않으면요, 뭔가 그냥 큰 돌덩이 같은 게 계속 내 마음에 뭉쳐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살려니 괴롭지요?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길은 오직 회개밖에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시작. 회개는 정죄자들에게 당당할 수 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병에 들으니까요, 요때가 기회대하고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그의 정적들이 그렇게 막 다윗을 대항하여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를 나누면 당당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세상의 그 어떤 대적이 나를 정죄하며 비난할 수 있겠는가? 아주 당당한 것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떠나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나님이 내 죄에 용서해 주셨다. 당당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서요, 확신이 들지 않아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생각나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아주 수십 년 전에 회개했던 것까지도 또 기억해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길을 다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다 없애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걸 또 생각나게 해서 또 회개케 만드는 거는요, 사탄의 전술이에요. 사탄의 전술. 사탄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의 기도를 한 사람은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정죄라는 말은 너는 죄인이야 하고 정해놓는 것을 정죄라고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으면 그 누구도 나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 아이가
방에서 장난을 놀다가 그만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꽃병을 떨어뜨려 가지고요, 한쪽 구덩이가 이렇게 나갔어요. 이거는요 아주 귀한 분에게 선물을 받은 아주 귀한 것이거든요.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진 쪼가지를 잘 해가지고 그 떨어진 거에다 근신히 맞춰놨어요. 떨어질까 말까 그래요. 그래놓고 그걸 또 보이지 않게 살짝 뒤로다가 딱 이제 해놨어요. 야, 이거 완전 범죄다 하고 돌아서는데 그의 모든 일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이가 있었더니 그의 누나요. 너 그거 내 아버지한테 일러야지. 아빠한테 일러야지. 누나 일르지 마. 일를 거야. 그때 누나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 조건 있어. 내가 아버지한테 안 일를 테니까 하나 조건 있어. 그거 뭐야? 내가 해라는 대로 다 해야 돼? 알았어. 그때부터 동생은 그 누나의 종 아닌 종이 됩니다. 누나가 쓸어야 될 방을 청소를 해야 되지 않나, 엄마가 시킨 심부름을 대신해야 되지 않나, 뭐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누나가 먼저 먹어야 젓가락이 가고. 종이요, 종. 완전히.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할래 그러면 너 안 해? 아빠한테 일낸다. 그 한마디면 끝이요. 급신급신 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 어느 날 또 누나가 너무 힘든 일을 시키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나가서. 그래서 아버지가 계셔서 그 아버지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왜 그러냐? 제가 하나 잘못한 게 있어요. 뭐야? 아버지가 아끼는 저 꽃병을 깼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막 화를 막 낼 줄 알았어요. 이게 막 얼마나 귀한데 그러냐? 그래? 알았어. 다시는 그런 잘못 저지르지 마. 쿨하게 아버지가 싹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거는요, 아버지는 이미 깨진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언제 찾아오나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느 날 누나가 와가지고 또 방을 쓰려고 시키는 거야. 해야 됩니까? 이제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안 해! 너 안 해? 너 아빠한테 일른다? 그동안 받았던 모든 서름을 확 일내려면 일러! 자신감이 생긴 거죠. 왜? 아빠한테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누나 마음대로 해. 이제 무서울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를 그 죄를 보고 있는 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두 번째 보는 이가 있는데 사탄이 보고 있어요. 사탄도 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사탄은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인이라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계속 끌고 다녀요. 넌 죄인이야.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 죄인인 네가 뭐를 해?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넌 죄인이야.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세상 사람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가 언제 내게 와서 회개를 할까? 이미 용서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예? 여러분, 회개한 영혼은 이렇게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거든요. 죄 용서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 죄 용서를 해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감사할 뿐이에요. 더 이상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로 인하여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게 눈물의 처절한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의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야말로 믿는 자들의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이 주님의 보혈로 회개할 수 있다는 이것을, 회개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엄청난 복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시편 32편 1절인데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 여러분 모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